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 9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달월 13일이었다. 14일에는 쉬면서 그날을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그러나 수산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13일과 14일에 모여 일을 벌였으므로 15일에는 쉬면서 그날을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성벽이 없는 여러 마을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정하고 즐겁게 잔치를 벌이면서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까닭도 바로 이것이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여 두었다. 그는 또 멀든지 가깝든지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글을 보내서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그날의 유다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므로 그날의 유다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날이 잔치날로 바뀌었으므로 모르드게는 이 이틀 동안을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모르드게가 그들에게 글로 써서 지시한 대로 자기들이 시작한 그 명절을 해마다 지켰다. 유다 사람의 원수 아각의 자손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은 유다 사람들을 죽여 없애려고 주사위에 일종인 부르를 던져서 유다 사람들을 다 없앨 날을 받았으나 에스더가 그 음모를 왕 앞에 말하니 왕은 하만이 유다 사람을 해치려고 꾸민 악한 흉계가 하만 자신에게로 돌아가도록 하고 하만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아들까지도 장대에 매달도록 글로 써서 조서를 내렸다. 그래서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라는 말을 따라 이 두 날을 불러서 부림이라고 하였다. 이 모든 사건은 유다 사람 스스로가 직접 보고 겪은 것이며 모르드게의 글에도 적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 두 날을 그들과 자손과 그들에게 귀화하는 모든 사람이 해마다 정해진 때에 글에 적혀 있는 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절로 삼았다. 이 두 날은 유다 사람이면 어느 지방 어느 성읍에 살든지 모든 집안마다 대대로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날이다. 이틀 동안 계속되는 부림절은 유다 사람들로서는 거스를 수 없는 명절이 되고 자손에게도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되었다. 아멘. 모든 싸움이 끝이 났습니다. 싸움을 끝내고 난 다음 유대인들은 기쁨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기쁨의 잔치는 지역에 따라 지키는 날짜가 달랐는데요. 수산성은 12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대적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15일을 명절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수산성 이외의 지역은 12월 13일 하루만 대적들과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인 14일을 명절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승리를 확실히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12월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명절을 지키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날을 부림절이라고 합니다. 이 날의 이름을 이렇게 정한 것에 대해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26절에 봅니까? 그래서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라는 말을 따라 이 두 날을 불러서 부림이라고 하였다. 이 모든 사건은 유다 사람 스스로가 직접 보고 겪은 것이며 모르드게의 글에도 적혀 있는 것이다. 부르는 주사위를 던져서 제비뽑기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에스더 3장 7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니산월이다.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어느 달 어느 날에 죽일지 그날을 받으려고 하만이 보는 앞에서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를 던졌다. 주사위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에 떨어졌다. 즉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날짜를 정하고자 주사위 부르를 던진 것이 바로 배경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어서 도리어 대적을 물리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할이 바로 이 부르인 것이죠. 그런데 부르절이 아니고 부림절이 된 것은 유다 사람들이 14일과 15일 이틀을 걸쳐 명절로 지켰기 때문에 부림이라고 하는 것은 불어의 복수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날 무엇을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날의 유다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므로 그날의 유다 사람의 기쁨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조상날이 잔치날로 바뀌었으므로 모르드게는 그 이틀 동안을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자, 그러니까 첫째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죽을 위기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들이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를 기억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원수들의 제비복귀에 의하여서 극도의 환난과 슬픔을 당할 뻔했던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과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참으로 그들을 구출해 주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당신의 죽으심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억을 통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하나님께 바라는 그런 시간만이 아닙니다. 예배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사랑과 뜻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마음에 새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겁니다. 즉 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 세상이 크게 보이는 법입니다. 문제가 크게 보이죠. 믿음만으로는 도무지 안 될 것처럼 크게 보입니다. 우리의 이런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바로와 모든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일을 잘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능력을 기억하려면 어디서 기억을 해야 됩니까? 딴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치고 그것을 새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 저장소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날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항상 새롭게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자, 이제 불임절을 어떻게 지켰는가 그 두 번째를 보겠는데요. 계속 22절이에요. 두 번째는 서로 음식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얻은 것처럼 구원의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의 즐거움을 누리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1대1로 하나님만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 완전 관심도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이면 7월 첫째 주일 우리 사랑의 교회가 세워진 지가 이제 만 4년째가 되는 날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 비추었어요. 우리 7월 한 달 동안은 특별히 우리 서로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한 달로 우리가 좀 지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7월 첫째 주일 장립 주일에는 우리가 장립감사헌금을 드리곤 하는데요. 이번 우리가 장립감사헌금은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해외 선교사님들을 돕는데 전액으로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장립감사헌금을 선교헌금으로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도 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매 장립감사헌금은 특별히 선교헌금과 구제헌금 중에서 그때에 필요한 대로 전액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전통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작지만은 그 뜻에 부응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 전적으로 합심하여 이러한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목장에서도 각 목장 선교사님을 위해 특별한 마음으로 우리 7월 한 달 동안은 더더욱 선교헌금을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한 마음을 모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싸움이 끝난 다음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모습은 앞으로 임할 우리 주님의 재림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 주님의 심판의 잔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잔치는 반드시 벌어질 것입니다. 즉 영원한 승리는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그 승리의 잔치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싸움을 계속 중단 없이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음에 품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우리가 보겠는데 우리 믿음의 근원이신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꾸준히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예배를 통해 매일매일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어디에서 기억할 수 있습니까? 매일의 예배를 통해 매일매일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참 예배를 통해 매일매일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푼 주의 구원의 감사를 다른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더욱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구원의 야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면서요.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우리 사랑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함께 돌아보면서 사랑의 중보 기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프신 분들 마음에 품고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제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히